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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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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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123장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도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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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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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2년 12월 22일 또 목요일입니다. 1년 가운데서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또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찬양 드리며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날을 온전히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 읽을 테니까 맨 끝절 28, 29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8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짝 117편은 가장 짧은 또 119편은 가장 긴 장, 이렇게 샌드위치 있는 이 말씀에 가장 또 이 118편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귀중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118편은 모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에 대해서 이유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가는 길목을 이렇게 순례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문, 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하고 맨 끝절인 29절이 꼭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꼭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보면은 이제 감사하다 하는 것을 하두라고 하는데 하두 라도나이 키토브
그분은 선하시며 키 왜냐하면은 레올람 무궁하시도다. 무엇이 하스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 구절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 3절, 4절 끝난 것이 똑같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1절, 2절, 3절, 4절 교독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게 주제가 되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1절과 맨 마지막 절이 꼭 같은 이것을 우리 그 문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클루시오 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이 꼭 같은 내용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우리 많은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의 첫 번 장면이 맨 끝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파상을 살해하는 일이 이렇게 첫 장면에 딱 나오는데, 그리고는 쭉 설명을 하고 맨 끝에 다시 처음 얘기했던 장면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딱 영화 시작이 시골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여고생 둘이 이렇게 산책하는 내용이 쫙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 쭉 설명하다가 맨 끝 장면이 다시 처음으로 딱 돌아오는 걸로 말하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 이거를 인클루시오 그런 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1절 시작하는 그 내용과 또 29절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키아즘 구조,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뭔가니,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궁하다라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레올람, 이렇게 무궁하다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이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 모든 12지파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온 국가나 또 온 제사장 집안이나 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그분의 인자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뭔가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말하기를 바로 그분의 인자심이 무궁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아침마다 묵상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인자심은 뭐죠? 카세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무궁하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궁은 시간과 공간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다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제한을 받는 우리는 유한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무궁자, 우리는 유한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제 내용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independent,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dependent, 항상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 가운데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과 이걸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계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보면 전부 다 우상인데 이 우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뭐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거, 또 바빌론 사람이 섬기는 거, 페르시아 사람이 섬기는 거, 그리스, 로마,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저께 시편 117편에 정말 우리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라,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라,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 얼마나 우리들은 이게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열국들아 또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묵상했던 117편의 이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정말 무궁하도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다닐 때에 1980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 1년 선배가 되는 김진호 목사님이 기타곡,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 기타곡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치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작곡 작사를 했죠. 이 뭐 작사야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는 이전에는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참 무궁하도다. 이걸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이것이 복음 성가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런 것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에 있는 이 내용을 이어서 지금 이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로 이렇게 지금 4절까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광활한 곳, 그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유는 6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심의 그 무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무궁하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궁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 열국이 나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여기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들을 끊겠다는 것이죠.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그들이 별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고, 이 10절부터 12절에 세 번이나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끊으리라 끊으리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무응하신 때문에. 아멘. 이것 때문에 모든 속박하는 걸 다 끊겠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 말하면 스트레스, 우리를 정말 애워싸는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거를 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원수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더라라고,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우리들은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너무 전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 내가 선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색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때로는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좋다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욥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 고난은 다 건강에, 또한 가정의 어려움, 또 재물에 이런 어려움, 친구들의 어려움, 이런 걸 다 당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가, 사탄에게 허락하지 한 가지가 그의 죽음,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의 생명,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도 컨트롤 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무궁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병마를 당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알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요거 이제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궁하시다는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여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 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의의 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천국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내용이 이제 계속됩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마지막 그게 뭔가니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메시아의 도우심을 우리들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20절,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이 성경 모든 구절에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22절 요 말씀이. 여기 이제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터키에 갔을 때에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는데 이 소피아 교회는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교회, 뭐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교회가 안 돼서 가장 오래전에 지었던 교회 건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330년에 우리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서 비잔틴 제국의 이제 시작인데, 그때 대표적으로 지은 건물이 이 소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부터 한 1700년, 근 165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있는 교회당이죠. 얼마나 역사적인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투어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하를 이렇게 가보게 됐습니다. 지하를 가보니까 이 교회 전체를 터가 있는 한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자연석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여기를 이제 거기에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조용성 선교사님이라고 그 당시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연구했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뭐를 설명하느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그 모퉁이돌의 바위 위에 모든 이 건물의 기둥의 힘이 거기 박혀 있고 벽이 다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이게 다 세워진 건물이에요. 소피아 이게 얼마나 건강하니 돈만 높이만 해도 52m 되는 아주 놀라운 빌딩입니다. 거기에 무슨 한 축도 없이 도물 이렇게 자연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당인데, 그 모든 것이 이 한 돌 위에 다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야, 그러니 그 돌을 떼어낸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떼어내면 이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코너스톤, 이 머릿돌이라는 이 개념이 본거하면,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했으면 계단으로 올라갈 때 맨 오른쪽 끝에 조그맣게 이렇게 비스게 해놓고 머릿돌 해놓고는 몇 년 몇들의 기공, 몇 년 몇들의 중공, 그거 쓴 것이 이제 우리는 머릿돌, 그 모퉁이돌로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맨 끝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집을 반석이여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 바로 이 모퉁이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모든 그 중동 지방의 교회라며 모든 집을 세울 때 다 그 원리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집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할 때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생각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다 헛되며 할 때, 그때 말씀도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 모퉁이돌이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설명과 그 앞에 놓고는 탁 내가 묻닥치는 게,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위에 지금 굳게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지금 또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는, 건축자가 버린 것을 하나님 우리 모퉁이돌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는 참 아주 놀라운 일인데, 24절에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할 때 요거를 히브리 언어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아멘. 호산나라는 것이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게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가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7절부터 끝절까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시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편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118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보통이들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 로이를 건축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다시 건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시편 118편 정말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메시아의 통치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는 우리 귀한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동지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우리 팥죽을 끓여서 집안에 뿌리고 애군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의 10번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발라다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그 관습을 잇는 우리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드린 성길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바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